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갈수록 참 눈물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요즘에 들어서 더더욱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눈물이 나는가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이별이 있기 때문에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또 울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애통하는 자, 정말로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운다라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는지,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애곡하고 슬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슬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의 37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슬프고 괴로운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애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애통한 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마음이 영원히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애통한 자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애통한 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활발하게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굉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 당시에 바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얀 백지에 점 하나가 찍히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니까 자신의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선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통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울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 왕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까 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변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마음들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여러 많은 시편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서 회개의 눈물을 들였던 그것을 시로웠었던 것이 그 시편에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단단하고 갈라져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흙에 물을 더하면은 부드러워지고, 흙을 통하여서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영적인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에 가장 좋은 그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눈물은 제일 약한 모습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은 내 자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물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 그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애통해하는 이 마음은 나의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애통해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로운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두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가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계속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하고 약하고 죄악된 것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 애통함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위해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더 크게는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이미지는 예전부터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우리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 그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도 통곡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어려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는 그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고 경험했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교회도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냥 곳곳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권사님은 항상 그분은 항상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도 그분은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아이고 이거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교회나 나라가 또 어려워지면 또 그분 또 그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왜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통곡하며 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분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애통해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라도 잘못되면 항상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입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의 집이 이 모양이 됐고,
너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졌고, 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고,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자주 하는 것이 계속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실수를 다 덜추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남의 일들을 다 실수를 다 덜추어내면 낼수록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더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하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성품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울어주는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남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애통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통해하며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마 예루살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지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떠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후손 2세, 3세대 미국에서 태어나고 했던 자들이 한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전혀 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그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눈물로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을 보십시오.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불쌍한 백성들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로 애통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 유다의 죄를 자기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눈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느헤미야든 또 모세든 그렇게 예레미야든 그 모든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그 죄를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웃들, 그들의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그 눈물은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하는 그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그 눈물은 믿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은 믿음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흘렸던 그 눈물도 믿음 그 자체였고,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도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고 믿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기도는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초점이 나의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적인 지경을 넓혀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족, 우리의 나라가 한국 땅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온 열방도 상처투성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온 민족과 우리의 대통령과 우리의 정치인들과 온 열방을 위하여서 정말로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하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애통해하는 자, 바로 이 애통해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위로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카레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그 파라카레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 그리고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딱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갓난 아이가 울 때에 엄마가 딱 품에 안아주면 아이가 그냥 울음이 탁 멈추고 소곤소곤 그냥 잠이 들는, 편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그 아이와 같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에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딱
붙잡아주면 그게 그냥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3살 때 그냥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목사님 그냥 끌어안고 그냥 막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막 한참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 한 명도 대학생 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 어머니를 뵀는데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 그냥 손잡고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어졌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펑펑 소리내면서 울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어 안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모든 그 기도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나 죄악된 것이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악된 것, 나의 약한 마음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지금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도와